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해서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제목으로 안내받고자 합니다. 맹세라는 말은 자기를 말로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맹세는 자기 말을 지키고 그 말이 진실함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말이 진실하다고 왜 가만히 있는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이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런 것이지 왜 재판장 앞에 진술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심판대에 올리려는 것입니까? 사람의 말이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말을 만들고 문법을 만들고 또 사람 사이의 말을 가르치다고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말이라 하는 언어는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라 합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귀하신 선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뚜렷하게 새겨주신 언어의 선물이 인간을 생존하게 하고 자신을 표현하게 하고 속에 있는 답답한 것을 전달할 수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영과 혼을 주셔서 영으로 양식을 담아주시고 혼에는 지지응의를 담아주시고 의사전들과 서로의 마음을 교통과 특별히 하나님과의 대화하게 하신 놀라운 창조의 신비가 이 언어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어느 동물과 식물에 주시지 아니한 특별한 언어의 특성이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언어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맹세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지 않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맹세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그 말버릇을 가르치고 버리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말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듣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맹세하지 말라의 본뜻은 맹세를 통하여 말의 신뢰도를 억지로 높이려는 인간의 관행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맹세를 등급화하여 하늘로 맹세하면 무겁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덜 무겁다는 식으로 진실을 회피하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선적 언어 사용으로 보셨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므로 그렇고 하늘로 맹세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것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요 머리조차 인간의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맹세에 사용하는 모든 대상은 결국 하나님과 연결된 영역이므로 맹세를 통해 말의 신뢰를 조작하려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을 오용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놀라운 의미가 거기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부모와 가족을 떠나 하란이라는 현재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 있는 종교와 무역의 중심 도시로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꿈을 깬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였고 이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가 형 에서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습니다. 큰 자는 에서요,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장남이 동생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정통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더라.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신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도 2배로 받고 가정의 축복권이 그에게 있고 앞날의 복이 그에게 있음에도 당장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장자권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목숨으로 지키지 못한 에서의 결정적인 말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계신 줄 모르고 장자권 필요 없다는 말을 하나님이 곧 필요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맹세라는 말을 함부로 씁니다. 이런 행위는 옆에 계신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취급한다는 에서의 실수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은 땅에 떨어졌고 그것을 동생 야곱이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에 꼭 필요한 믿음의 핵심을 배달해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에서는 믿음이 없어 버리고 야곱은 믿음으로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아버지는 한 가지 말 실수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불신이 우리의 불능을 불러오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들의 불능을 몰라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옆에 계신 그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으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 믿음을 베델에서 얻었습니다. 에서 밑에서는 불행을 겪는 야곱은 이제 행복은 믿음으로 온다는 것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할 때 사람에게 한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알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 때 진리라는 알레the이아라는 뜻은 현실,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곧 예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을 예수님의 현실이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없는 현실을 살 때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고 자신이 진리라도 말하는 것 같이 떠듭니다. 이것은 현실을 착각하는 것이요, 진리를 착각하는 것이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거룩한 은사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줄 아는 것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음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더 듣고 싶고 깊이를 알 것 같고 천국이 보이는 것 같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곁에 계시구나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 말을 잘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각자의 삶에 계신다는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맛있는 천국 복음이 되게 하라는 그 뜻에는 바로 야곱은 라반이라는 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며 맹세를 행치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보시고 삼촌의 양떼를 골라서 좋은 새끼를 야곱에게 주어서 건강한 새끼들이 번식하여 삼촌보다 더 많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세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반 삼촌은 맹세를 함부로 했습니다. 일단 맹세는 하나님이 곁에서 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삶의 과정은 창세기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변하지 않고 언약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장자권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야곱의 장자권을 믿음이라는 이 비밀로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하늘의 장자권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고 이때 맏아들은 곧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영광은 맹세에 그쳤지만 야곱의 장자권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모든 말을 곁에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언어가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은혜롭게 하여 진실하게 하시고 이 복을 받아서 영광의 복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